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지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 귀하지요, 필요하지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그 어느 스펙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그 스펙,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악인은 잠시 흥했다가 곧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인이 살아가는 그 길들이 영원한 것 같고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악인은 잠시 흥했다가 망해버립니다. 이제 빌닷은 왕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잠시 흥해도 곧 망한다고 그래요. 왕골과 갈대는 홍수 때 범람한 그 물로 인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남이 워낙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막 빨리 자라는데 단점은 물이 말라버리면 이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또 사그러든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세상에서의 번영을 꿈꾸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의 번영,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일을 얻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복이었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 복들은 하나님의,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봐왔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게 막 무한한 것 같지만 다 유한한, 이내 곧 없어지고 말 그러한 그 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세상에서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인생에는 다 기한이 있죠.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기한 넘어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한에서 끝나버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악인의 기쁨은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악인의 기쁨이 사라지느냐?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거미줄과 식물을 이제 비유로 들고 있어요. 거미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미줄이거든요. 거미줄을 쳐서 본인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알죠. 그 거미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그냥 손으로 쓱 해도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이 거미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전히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또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튼튼하게 뿌리 내린 식물이라면 지속적으로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이내 또 말라버리기 십상인 겁니다. 끊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한 이 세상과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때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기 때문에 죄인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것 같은 굳건한 기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죄인이 누리는 기반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기반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망과 우리가 거기에 내 지혜에 기반을 두었다가는 그건 너무나 유한한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내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지혜에 내 생각의 기반을 거기에 뿌리 내려봤자 그게 무슨 그 든든한 자라게 하는 그 자양분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반하고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한 이 세상과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당신은 그 심판이 영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지, 그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당신이 기껏 지어놓은 이 세상이 다 멸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죄를 졌다고 다 그냥 멸망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의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걸 원하시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기쁨, 풍요로움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기쁨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거죠.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재산, 어떤 그 권력, 지위 이런 것을 잘 기반하면
잘 쌓아두면 뭐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고 집을 근사하게 짓고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을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기반에, 우리의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전한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이면 오직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나 구원받았어,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함부로 살아도 돼, 그것은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고 우리의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내 지혜, 내 스펙, 내가 쌓았던 것, 나의 지위,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거기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람 한 번만 불면 넘어지고 세상에 작은 풍파 하나면 넘어지고 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스펙 자꾸 모아서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에, 주님 뜻 가운데 살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 복 있는 삶,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